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못마땅히 여겨서 예수님을 비난했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적으로 보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타락 후에 아담이 밭을 갈면서 농사를 지었던 것이 일의 시작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이를 죄에 대한 형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직접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신적인 영역이지 일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일을 하신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십니다. NLT 영어 성경에서는 My Father is always working and so am I 라고 말씀합니다. BING가 어떤 것인지 우리 고3 학생들이 잘 아시겠지요. 계속 일을 해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사용한 단어도 work, 일이라고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always, 항상 쭉 일해오고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한글 번역본에서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쭉 정말로 일을 해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시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단숨에 만드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엿새 동안 차근차근 질서에 맞게 일을 하셨습니다. 머물 곳을 먼저 만드신 후에 머물러야 할 존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7번째 날에는 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공예가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꾸미신 조경사였고, 천문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천문학자셨고, 아담을 마취시키신 마취의사셨고, 아담을 수술하신 외과 의사셨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매칭시키신 웨딩 플래너셨고, 결혼식의 주례자셨고, 교사셨고요. 또 법을 만드신 입법기관이셨고, 법을 사용하여서 심판하시는 사법기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샘플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일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로 가득 찬 곳이 성경입니다.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돈을 혜택으로 받는 직업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유아는 영유아의 일을 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일을 하고, 주부는 주부의 일을 하고, 일터에 계신 분들은 일터에서 일을 하십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으로서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이라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성껏 일하시고 그 일하신 결과를 사람이라는 피조물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일을 시키십니다. 첫사람,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이 에덴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들을 따서 먹어야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적당히 배가 부른 상태로 평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열매를 따서 먹었어야 합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거니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살피고 이용하고 유익을 얻는 것,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활동,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은 나무의 열매를 먹다가 범죄한 이후에는 그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로 집안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물 교환을 하다가 화폐가 생기게 되고, 화폐가 생기자 은행이 필요하게 되고, 또 인간을 낳다 보니까 의료, 교육, 행정, 관리,
기업, 이런 다양한 모든 직업군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것도 있었네. 와, 신기하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런 직업도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농사만 짓는 것을 기뻐하시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만 머물러 계실 분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AI, 또 4차 산업 시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보면 엄청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그것을 보시면서 도저히 내가 상상도 해보지 않은 것을 너희가 만들다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에서는 창조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잘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영역을 어느 방향이나 어떤 방법으로 대상을 축소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는 믿는 사람과만 교제해야 하고 믿는 사람이 만들고 믿는 사람이 판매하는 것만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마이크,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회 장의자, 커튼, 스피커, 시멘트, 히터가 너무 세가지고 제가 원래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영어 선생님께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한테 간절히 찬양 좀 같이 불러주시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히터가 오니까 얼마나 강력하던지 점점 더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추우시더라도 히터를 껐습니다. 저런 성능 좋은 히터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는지 다 면밀히 조사해서 그리스도인이 만든 거 아니면 다 절대로 쓰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아니겠지요. 우리가 오늘 찬양 때 함께 보셨던 글씨체 그것도 누가 만들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만들었는지 아닌지 모르는 글씨체를 우리가 보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서 한글을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정보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 한글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안 맞는 것도 있는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이 믿는 자를 통해서는 드러나고 안 믿는 자를 통해서는 절대 드러날 수 없다. 이렇게 양분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단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 모두의 죄성으로 인해 드러나는 그렇게 야기되는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제가 쉽게 질문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모 백화점에서 성인 고객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셔야 될 텐데. 그죠? 우리 여성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겠, 백화점에서 조사한 겁니다. 여성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예배로 오셨는데 제가 막 내가 뭐가 갖고 싶었더라 이렇게 막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시면 안 되니까 제가 답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딩동댕동 육려전도회에서 아주 뜨겁게 답을 주셨어요. 명품백. 정답은 샤넬백이었습니다. 샤넬백. 명품 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샤넬인데요. 그래서 이 샤넬이라는 메이커가 그렇게 명품 중에서는 고가가 아닌 편이랍니다. 이 샤넬을 만든 코코 샤넬이라는 여성은 아주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1920년대 그 이전의 여성들은 코르셋으로 허리를 쪼우고 이렇게 긴 치마를 입고 바닥을 쓸고 다니는 그런 패션으로 입고 다녔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비비안 리가 입었던 옷 하면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그런 옷만 입고 살던 그 시대에 이 코코 샤넬이라는 여성은
치마를 여성의 무릎 위로 5cm에서 10cm까지 잘라버렸습니다. 대대적인 혁명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성이 너무 활동성이 없고 생산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에 남성의 속옷 재질이 저지라는 재질이었는데 샤넬이 남성 속옷의 재질로 여성의 겉옷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편한 재질로 옷을 만들어서 여성에게 입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면서 여성이라는 존재에게 활동성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긍정적인 영향력입니까? 악한 영향력입니까? 그렇지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아주 사악하지요. 근데 그거 빼고요. 지금 시대 말고 지금 이 여성이 해놓은 일 여기까지만 보면 선한 영향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또 하나는 검정색입니다. 당시에 블랙은 장례식장에서만 입었고요. 유색인종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옷에 블랙이라는 색상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블랙이라는 색상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색상입니다. 참 이쁜 색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무슨 색 옷을 제일 많이 입고 오셨습니까? 블랙 색상 옷을 제일 많이 입고 다니십니다. 참 좋은 색상이지요. 때가 타도 표가 안 나고 또 몸집도 조금 작게 보이게 해주고 참 좋은 색상으로 샤넬이 먼저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블랙 색상으로 의상을 만들면서 개념을 바꾸어 버린 인물이 코코 샤넬이라는 여성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샤넬 2.5라는 백입니다. 1955년에 만들어진 가방인데요. 체인으로 된 줄이 있고 다이아몬드 퀼트 모양으로 만들어진 가방입니다. 이 가방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요. 이전에는 가죽 가방이 약간만 흠집이 생겨도 너무 확연히 그 흠이 보였는데 샤넬은 흠집이 생겨도 표가 나지 않게 하려고 다이아몬드 퀼트 모양을 넣었습니다. 아름다움에다가 실용성을 더한 것이 샤넬백입니다. 코코 샤넬은 많은 것에 실용성, 활동성, 아름다움, 기능성 이런 것을 다 넣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편리를 위해 옷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점차 표정이 슬퍼지십니다. 오늘 은혜 받고 새 힘을 받고 이제 남은 3일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교회를 왔더니 차 목사님 왜 저러시나? 나한테 내가 그걸 갖고 싶었는데 가지지도 못했던 샤넬백이니 샤넬이니 자꾸만 저렇게 말씀하시니 자꾸 속상해진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없고요. 주위를 둘러보시면 아마 여기 한 개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더 실용적이고 더 가벼운 천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 여성의 얘기를 꺼낸 이유는 마음에 낙심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코코 샤넬이라는 여성의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질문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디서 이런 참신한 생각,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각,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게 된 것인가? 어디서 이런 참신한 생각에 자극을 받게 되었을까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입니다. 누가 그녀에게 그런 생각을 준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샤넬에게 Hey, 샤넬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난 이하고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하시면서 이렇게 샤넬에게 뭘 이렇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녀가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소원이 저절로 그녀의 안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성품이 보인다, 하나님의 역사다 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24편 1절에서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일반 은총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만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경험해 보셨지요. 오히려 더 훌륭한 양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의성, 실용성, 지성, 인성, 이성, 예술성, 감각성,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가는 좋아하시고 BY가 하는 랩은 싫어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랩이라는 장르를 잘 모르실까요? 요즘에 나오는 영유아부나 아동부 교육 자료에는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랩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랩하시자 갑자기 저기 은혜 선생님하고 진희 선생님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랩을 잘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못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다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여 일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땀을 흘려 수고해도 수고한 것을 얻지 못하는 범죄 이후의 삶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맡기신 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꼭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일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참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꼭 복받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발달하지가 않습니다. 신생아가 가만히 누워서 우유만 먹고 잠만 자는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때에 가장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신생아에게는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신생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저절로 하게 하십니다. 그 신생아는요, 누워서 다리를 들고 내리지를 않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신생아는 다리를 계속 바둥바둥거리면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들 누워가지고 다리 들고 있으면 조금만 들고 있어도 막 허리가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생아들은 아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종일 그렇게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요, 안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밖으로는 타인과 세계의 많은 발전과 개발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칼빈의 종교개혁의 기본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것이다. 이것이 칼빈의 종교개혁입니다. 영아의 바둥거림,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4차 산업시대가 되고 AI,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는 너무 편리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더 잘 개발해야겠다. 그리고 더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현장에 서야 되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지능이 너무 놀랍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오늘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뇌의 10분의 1도 안 쓰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10분의 1만으로도 몸속을 들여다보는 초음파, CT, MRI, 말만 듣고도 반응하는 로봇, 모르는 것이 없는 스마트폰, 뇌의 10분의 1만 써도 이런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암도 완전히 고쳐야 합니다. 과학은 더 발전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밝혀내고 드러내야 합니다. 역사는 더 발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조선 이전에 우리나라에 이미 복음을 주셨고 우리나라에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자료들을 계속 발견해내고 그것이 교과서에 실리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미 사만시대, 고조선시대, 그 사만시대에 우리나라의 도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다는 자료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 분명한 자료들을 찾아내야 되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발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와 두뇌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못 쓰게 하시고 약 올리시려고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뇌를 지으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로요. 제가 성도님들께 지금 잘 보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로 놀라운 재능과 은사를 안 가지신 분이 단 한 분도 없는 것을 제가 경험하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 시험, 성적, 자격증, 그리고 학위,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나, 이런 아주 정말 작은 평가 기준, 이 평가 기준으로만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다른 평가 기준을 갖다 대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놀라운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하찮게 여기거나 혹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흘려보내서 그렇지, 우리가 사실 그것을 사용하려면 사용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의 몸 편한 삶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 모든 삶의 바탕에 두시고 그 위에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에는 이러한 놀라운 발전들을 보면서 이 모든 발전된 결과들이 하나님 나라에 덕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아지니까 이상하게도 가정이 더 붕괴되고 혜택을 누리는 대상과 누리지 못하는 대상이 갈라지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온갖 쓰레기와 오염, 이런 다양한 현실 속에서 개발과 발전으로 인해 생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전과 개발이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그 개발된 결과로 인해 누리는 시간적 여유와 물질적 여유, 다양한 혜택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지 않고 말씀의 지혜가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부정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발전과 개발로 인해 여유 시간이 생기고 여유 자금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것을 자신의 죄의 영역을 넓히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문명의 혜택으로 시간이 여유로워지고 많이 남으니까 필요 없는 생명을 죽이는 고민과 염려, 우울감, 외로움, 그리고 아무 열매 없는 입담을 하느라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돈이 남으니까 너무 모으거나 또 너무 낭비하며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쓰레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확장을 진실한 인간관계가 아닌 악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발전과 개발로 인해 주어진 이 모든 여유와 빈 공간을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발전하니까 나쁜 결과 가져온다. 그러니까 발전하면 안 된다. 발전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런 방향이 아니라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발전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발전한 것으로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일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똑똑한 뇌를 주셨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시지요? 내 뇌가 얼마나 똑똑한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똑한 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발전하고 개발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앞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을 통해서 타인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개인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이 시대 기독교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이 발전하고 성장했는데 그 모든 혜택과 유익을 나와 내 가족만 누리려고 하는 삶의 태도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바라보고 사는 목표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나라는 존재가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타인에게 돈도 시간도 마음도 줄 수 있고, 나아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악한 자를 표현하실 때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을 예를 드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악한 자를 말씀하실 때요. 뱀도 나오고요. 개. 우리는 개는 밖에 친구들이 하는 나쁜 말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악하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돈은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앉아있는 장의자에 나사못을 7mm, 예를 들어서요, 제가 뭘 잘 몰라가지고요, 7mm짜리 나사못을 써야 되는데 5mm짜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5년 이상은 써야 되는데 1년 만에 자꾸 장의자가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지 이상하다 하면서 다시 또 그 사람에게 장의자를 계속 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돈을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제리백이라는 가방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제리백. 이거 보여. 네, 이거. 이 가방이 제리백이라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인이고요. 이름은 제리백인데 만든 사람이 한국인이고 이름은 박중열이라는 대표입니다. 현재 39살 젊은 사장님입니다. 핀란드 아이토 대학교 지속가능 디자인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던 박 대표는 디자인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나라처럼 디자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제3세계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침 박 대표의 이런 고민을 듣게 된 우간다 출신인 외부 논문 지도자가 우간다에서 진행되는 유니세프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이것을 계기로 2011년 11월부터 우간다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아동 위생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제품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 자금과 에너지는 많이 쏟았지만 일회성 프로젝트 같다고 느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치고 핀란드로 공부하러 돌아온 박 대표는 아프리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회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업의 형태여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제리캔이라는 저 꼬마 아이가 노란색 통을 들고 있지요. 제리캔이라는 이름의 물통인데 제리캔이라는 물통을 나르던 아이들의 불편함을 떠올리게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2013년에 다시 우간다로 찾아갔습니다. 우간다의 아이들은 매일 생활에 필요한 물을 깃기 위해서 9살 이하의 아이는 10kg의 물통, 10살 이상의 아이는 20kg의 물통을 가지고 생활에 쓸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겠으면 9살이라면 우리 교회 하림이라든지 하은이, 담이 이런 친구들이 9살이 걔들이 10kg짜리를 들고 5번 이상, 최소 5번 이상 20분 거리에 물이 있는 곳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머리에 이고 오거나 팔로 들고 이렇게 물을 옮겼습니다. 제가 김장을 한다고 10kg짜리 그 절인 배추를 사왔는데 담이에게 들게 해봤더니 몇 걸음 못 걷고 무거워가지고 못 걷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하루에 5번 이상을 그렇게 물을 나른다는 것입니다. 10살 이상이 되면 20kg 이상, 20kg의 물통을 들고 날랐습니다. 재래시장에서 4평짜리 스튜디오를 차린 박 대표는 그 우간다에서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물을 기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제리캔, 노란색 제리캔을 담아서 등에 매일 수 있는, 저기 가방을 메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파란 가방을 메고 있지요. 등에 매일 수 있는 가방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제리백이라는 가방인데요. 누군가가 저기
자주색 빨간색 손잡이가 있는 가방을 누군가가 하나를 사면, 그러면 그 우간다에 있는 아이에게 저 파란색 방수가 되고 또 빛이 반사되어서 차가 올 때도 위험하지 않은 가방 하나를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지금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가방을 계속 다양한 예쁜 모양으로 막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하드 케이스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가방을 만들어내고 있고, 저 가방을 사주면 또 우간다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제리백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돕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박 대표는 우간다 여성에게 직업 교육을 시켜서 우간다 여성 일자리 창출도 진행했습니다. 그는 제리백을 일일이 우물가를 찾아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 대표는 아이들이 이 가방을 정말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자기네 문화를 비웃는 것이 아닐까라고 오해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의 걱정과 달리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어느 날 박 대표가 제리백을 맨 한 여자아이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박 대표의 손을 꼭 잡으면서 나지막하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전율이 올 정도로 울컥했다고 합니다.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가방 안에 담겨있는 저 꽃이었습니다. 가방을 매니까 두 손이 자유로워져서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꽃을 꺾어서 가방에 담아서 이렇게 가는 그 꽃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가방을 가져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제리백을 책가방처럼 사용했다가 또 물 옮길 때는 물가방으로 썼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이분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고용도 창출하고 본인도 돈을 벌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매일을 일하며 살고 있는데 이분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제가 자꾸만 가방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이상하게 들기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느껴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와 함께 있는 상대방도 죽을 것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정말 내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세상과 동일하게 죽음을 향한 길을 달려간다면 모순입니다. 사실은 생명이 내 안에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가정과 사업터가, 일터가 조금 더 친절한 것, 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밝고, 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일터가 정직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구조가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 내가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어야 하는 것,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의 분위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존재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먼저 생겨날 때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사업터, 직장, 일터, 인간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러라고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 박 대표의 경우를 봐도 그냥 딱 사랑이구나, 희생이구나, 수고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느껴집니다. 이분의 종교가 뭔지는 못 찾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조사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를 아시지요? 그의 작품 중에 상당히 사랑받는 작품 중에 하나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피곤한 저녁 시간에 잠시만 작품 한번 감상해 보시지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차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정답이 뭐지? 무슨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지? 저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딱 바라보시면 딱 느껴지는 느낌이 있지요. 역동성이 느껴지십니까? 막 이렇게 별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 느낌이 느껴지네요. 역동적인 느낌이, 저는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온 밤하늘이 소용돌이치면서 화려하게, 하늘을 찬란하게, 생명력이 넘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앞에 검은색 사이프러스 나무인데요.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는데 저 모습도 죽어가는 것 같지 않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린 당시는 이미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신이 잘라서 생레미 요양원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린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근데 저 되게 역동성이 있는데 반전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번 저 마을을 보시면, 그림이 작게 보이시겠지만 마을을 보시면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입니까? 그런데 한 군데에만 불이 꺼져 있습니다. 어딜까요?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는데요. 교회에만 불이 꺼져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도 목회를 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고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네덜란드 제도권 교회는 차가운 교리만 있었고 믿는다는 사람들은 위선적이고 냉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재능과 사모함을 가진 반 고흐 같은 사람을 품지 못했습니다. 고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고흐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성이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 숨쉬지 않고 공중에만 붕붕 떠 있는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 머리만 가득 채운 말씀으로 대화 한마디 건네기 어려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질되어 갈 때, 그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이 내 안에서 나에게만 만족을 주고 타인에게는 전혀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아니라 불이 꺼져 있는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할 필요도 없는 친절을 베풀어? 왜 저렇게 다정해? 왜 저렇게 양보해? 왜 저렇게 너그러워? 왜 저렇게 열심히 해? 왜 저렇게 수고해?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좋네, 교회. 이런 말이 우리를 통해 나와야 합니다.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신 분은 너무 감사합니다. 확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 살지 못하셨던 분은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일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